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처음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을 향해서 너는 이 땅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리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완전한 곳을 뭘 지키고 완전한 곳을 뭘 다스리겠습니까? 그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잘 지키고 천국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다면 이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선악과가 있다면 그것 또한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그걸 우리의 지금 개념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라고 하는 성경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고 옳지 않아서 하와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건 완성된 곳, 완전한 곳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되고 훈련되는 곳, 이 땅에 사는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에덴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그들은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신라권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그 나라에서 훈련되고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 비로소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처음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너희의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지금 너희 앞에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그 천국이 지금 있다. 위력을 떨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훈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맏아들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동안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무리 알고 듣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같이 죄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함께 우리 공동체 교회와 함께 이제 에덴 동산처럼 시작할 수 있는 지점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성경 거듭남이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과 함께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나라가 바뀐 것이다. 세상 나라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완성된 존재, 우리 이제 죄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완성된 존재.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한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은 받되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삐끗해서 잘못하면 선악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또한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존재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죄 없으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 있으니 이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세상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험과 상식과 세상의 지식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이제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지식 자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아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또 한 가지 형상에서 보여준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 세상에 있던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생활, 광야라고 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광야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하고 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형상하면 마귀죠. 이 마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담력을 얻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치루어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는 그것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첫 번째 영적 전쟁은요, 출애굽기 5장 6절로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역사, 마귀의 걸림돌이 뭡니까?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힘들게 합니다.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웠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꼬입니다. 아,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험악한 일이 생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춤거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서 이기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기고 전진한 두 번째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8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예배를 나오고 교회를 나오려고 전도대상자랑 같이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힘든 문제, 가정에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저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어차피 평생 살면서 그런 문제 한두 번입니까? 결국 그래서 지옥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나오고 났을 때 두 번째 거는 마귀의 도전.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서 예배드려. 너무 멀리 가지 마. 이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잖아. 뭘 이렇게 예배를 여러 개 드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 생각을 해보십시오. 43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직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세 번째, 여기서 벗어나서 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세 번째 도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날. 자, 세 번째는요, 너 혼자만 가. 자녀들은 안 돼, 아이들은 안 돼.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요, 그 자녀들을 붙잡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망쳐버립니다. 그 가정 전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망치게 합니다. 너만 가, 너만 가. 이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너만 가에 해당되는 바로 그 사람. 알았어, 너는 네가 알아서 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자기 자녀, 자기 집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그 깊이 있고 그거를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 알았어, 자녀들 데리고 와. 그런데 돈은 안 돼. 내가 벌어온 거야. 내가 벌어온 돈으로 너 헌금하지 마. 치사하게 물질적인 문제를 갖고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겨야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물을 주신 것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이 생명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정이 깨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관계가 다 설키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까? 과연 이렇게 믿었다가 가정 깨지는 것 아니야? 내 삶은 다 무너지는 것 아니야? 질병으로 나는 묶여버리는 것 아니야? 사업장, 직장생활 다 어려운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위협이 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을 선택한 이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생명을 선택하면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요. 그 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재정적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이 재정적인 데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고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지, 마귀에게 통치받는 가정의 잠깐의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이고 무슨 행복입니까? 다 지옥 가는 행복, 그 평안, 그게 평안일까요? 제대로 가족 구원 온전히 시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요, 5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예배 시간마다 고역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하기 싫어하고요,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불편해서 지옥 갈까요? 듣기 싫어서 지옥 갈까요?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로 갈 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장수와 마음의 평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 생명길로 주저없이 걸어가는, 거침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 우리에게 독이 되는 인생,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거기가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가짜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 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 영적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도 있는 만큼 가짜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가짜 신앙, 진짜 신앙 구분하는 것은 환난을 통과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이기면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무너지면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이 있어요. 나를 끌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천국으로 갈 수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교회,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다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리더, 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나와서 듣는 말들 중에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 주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참 그럴듯한 말이지만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본받으며 사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 보자, 나 보지 마, 하나님 바라봐, 멋진 말 같지만, 아니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설치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또 셀장들이 맨날 전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안 보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영향을 받게 되고 그가 하는 신앙의 모습대로, 그가 하는 말대로 자꾸 듣게 됩니다. 근데 아니 나 싫어, 이제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관계가 없다는 말이고 뿌리가 뽑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가짜 따라가면 내 영혼은 망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 그것도 이미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양의 옷을 입었다.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너무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너무 나시다. 그 목사님, 그 셀장 그 자체가 너무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흠잡을 데 없이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속은 이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구분해야 될까요? 우리의 겉으로의 눈을 통해서는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자.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열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전도의 열매인가? 또는 감사의 열매인가? 또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들일까? 사랑, 희락, 충성, 이와 같은 온유, 겸손, 이와 같은 열매일까?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또 영적 리더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럼 그 열매가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세 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자, 영적 리더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보고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혼을 끌고 천국까지 가는 사람, 이게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가 저분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저분이 하는 목회대로 따라가면 그래, 나 천국 갈 것 같다, 이 마음이 들면 진짜입니다. 근데 그대로 따라가고 그 말을 다 들어도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잘 모르겠다, 그거 가짜입니다. 내가 그 셀장을 따라갔는데 그거 모르겠다, 그럼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들었는데 왜 천국을 못 갈까요? 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천국을 못 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메시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24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것이다. 이유는 그들이 기쁨의 땅, 그걸 멸시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 왜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점점 생각나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모든 메시지가 다 가정생활 이렇게 하세요, 남녀 간에 이렇게 하세요, 아빠와 엄마 이렇게 하세요, 부모 자녀끼리 이렇게 하세요, 재정 문제 이렇게 하세요, 돈은 이렇게 하세요. 맨 이 세상만 얘기하니 온유하고 부드럽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복받고 이 세상을 위해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만이 메시지니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 그가 거짓 선지자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나왔는데 천국은 없고, 왜 없습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그렇지가 않는데 구원은 라이센스가 아닌데 생명인데, 그러니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앙생활,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위안을 얻어서 좀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그러니 마음이 불편해지건 정말 싫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평생을 다니면 그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천국을 바라볼 수 없으니 그렇게 만든 영적 리더는 가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독교의 지성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6가지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불편하니까. 교회 나오면 나온 것만 해도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너무 귀해요. 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이런 얘기만 하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부담감도 없는 신앙생활을 만드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네 번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성결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을 점검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충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반응이 언제나 둘로 쫙 나눠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로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동일한 설교가 사막으로 죽을 것 같고 너무 불편해요. 예배 시간 설교하는 게. 왜? 내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사망의 길만 택하고 넓은 길만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냐고요. 불편하고 힘들어야지. 마찬가지로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야 되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다 혼잡시켜서 들어도 대충,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설교. 제가 한 주간 잘못 살았으면 들으면 죽을 것 같은 설교, 막 뛰쳐나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설교. 카나다에 있는 어떤 교회, 침례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회중석에서 총을 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듣고 싶지 않아서. 그 교회 전체 강단이 다 방탄 유리예요. 기관단 총 막 쏘고 이래갖고, 그 연세중학교의 윤석정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사람이 들어와갖고 도끼를 던져갖고 이 허벅지에 도끼에 박혀갖고 동맥이 끊어질 뻔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찔리고 힘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선택은 뭐예요? 그래서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듣기 싫어, 안 들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메시지, 그 교회. 그것이 참된 선지자의 교회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하려고 하는데, 돌이키려고 하는데 내게 있는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되면 내 주변에 얽히설키는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이 복종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명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영적인 리더가 있겠죠. 목사님도 있고 또 셀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과 셀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아니요. 여러분들 대다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고 어머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천국 가기에 충분한 분이야, 나를 그렇게 이끄실 분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진짜 어머니, 아버지. 근데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없다면 가짜, 독이 되는 인생입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의 인생을 지옥 가게 만들 부모라면 그것처럼 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실은 영적 리더입니다. 어떤 환자가 살아야 될 환자예요. 반드시 살 수 있는 환자예요. 근데 병원 가서 죽었어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가짜 의사를 만났거나 진짜 의사인데 그가 하는 말대로 안 했거나.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나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또 교회 오면 분별해야 돼요. 목사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기 셀장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엉터리 따라갔다가는 자기 영혼을 그냥 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진짜라면 나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지,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 앞에 복종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가 바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완벽한 진짜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도 처음부터 기가 막히게 완벽한 영적인 리더로서의 부모가 어디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완전한 목사님, 완전한 셀장이 어디 있을까요? 만들어 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이거 싹수가 있다, 그럼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걸 완전하지 않으면 다 땡 이렇게 해놓으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해 보시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뭐 100%는 아니대로 한 70%는 천국에 갈 것 같다, 이러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따라갔다가는 10%도 못 가겠다, 이러면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 리더를. 그럼 영적 리더를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들 셀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어떻게 정말 좋은 참된 선지자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제일 첫 번째, 과연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수고하고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 셀장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거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안다는 말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거 상관없이 뭐 연락와도 다 씹어버리고, 자기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뭐 전에 저 목사님이 좋아요, 그럼 그 목사님한테 가든지, 나는 저 셀장이 그 셀장으로 옮겨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여 알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걸로 멈추지 말고, 내 영적 리더가 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주목하여 바라봐야 돼,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가 아니라, 우리 셀장님 최고, 우리 셀장님과 버금가는 1, 2, 3, 4 이거 만들지 말고, 우리 셀장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과 버금가는 1, 2, 3, 4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가장 귀히 여기는 거.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싸우지들 말아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애들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아. 싸우고 나면 제일 처음에 뭘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리더는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긴 누구 편이야? 하나님 편이지. 그러니까 이 맨날 뭐 누구랑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람 편인 거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이랑 같이 서 있지도 못하냐고, 말도 못하냐고, 뭐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 서로 화목하면서 목사를, 셀장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 맘대로 씹어대고, 어떻게 그래, 나 그때 그 셀장이 그렇게 욕하더라, 너 욕하더라, 뭐 누구 어느 셀장이 무슨 욕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라, 싸우지 말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세워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소중히 사랑 가운데 여기면서 세워주는 것과 함께 기도해줘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2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도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고요, 목사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너는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 하나 넘어뜨리려고, 그 셀장 하나 넘어뜨리려고. 왜? 그거 하나만 넘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그냥 다 성도들의 영혼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처럼 되니까, 그 셀 하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헛개비 같은 일들을 통해서 도전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편이 되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편이 되어서, 그 셀장님의 편이 되어서, 누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 이렇게 악하게 다니지 말고 그의 편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누가 제대로 된 아들이에요? 누가 제대로 된 딸이에요? 엄마 아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녀, 그럼 그 자녀, 그 가정은 세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같이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서 그 가정 전체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것 갖고 들어와서 교회 생활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래서 정치구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고. 근데 그 사람 갖고 교회로 들어오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버려야 될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돈을 갖고, 그 돈이 최고라고 갖고 들어오면 그게 물질주의예요. 버려야 될 것. 세상에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자신, 나를 기쁘게 만드는 행복한 조건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갖고 교회로 들어오면 쾌락주의예요. 내게 있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게 있는 손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인지, 그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천국으로 걸어가는 것, 우리의 마음의 결이, 우리 인생의 결이 주님의 길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